시온적 구속사 설교. 제목 그리스도의 집된 우리. 본문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자기 집을 맡은 아들이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설교를 무언가를 더 이해하기 위한 자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말씀은 우리를 이해의 자리로 부르기보다 이미 서 있는 자리를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은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 문장으로 존재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문장은 명령이 아닙니다. 조건도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하이데거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 말씀은 인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기보다 이미 놓여있는 존재의 위치를 폭로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선택하여 출발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거기에 던져진 존재, 다자인입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눈을 뜬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의 핵심 단어는 집, 오이코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소속, 거주 관계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성전은 기능이 아니라 존재의 장소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세는 집안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집 위에 계신 아들이라. 예수님은 성전을 대체한 분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집안에 있는 종, 그리스도는 집을 맡은 아들. 여기서 맡았다는 말은 관리자 정도가 아니라 집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시스템을 개선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를 자기 몸으로 옮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한 장소에서 한 인격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경은 곧바로 해설합니다. 예수는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은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선언 이전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집 안에 있다는 것은 방문자가 아니라 허락받은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말합니다. 나는 손님이 아니다. 나는 시험 중인 존재도 아니다. 나는 조건부 체류자가 아니다. 나는 이미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하이데거의 언어를 빌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주하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본 상태는 불안한 노속이 아니라 허락된 거주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고 우리는 그 집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집에 들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집 안에 있음을 깨달는 사건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받는 공동체에게 쓰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안전한 종교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에게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문장입니다. 너희는 지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집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어서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인 자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말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이기 때문에 소망과 그 담대함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자격을 설명하는 족구문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서술입니다. 역사적 상황에서 잡는다는 것은 공동체는 박해를 받고 있었고 신앙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을 잃었고 다시 유대교 제도, 성전, 제사,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들린 것은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아니고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집 안에 있는가?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가?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담대함과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잘 잡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잡는다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잡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잡는다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을 놓지 않는다. 흔들릴 때 손을 풀지 않는다. 도망치지 않는다. 이것은 행위의 강화가 아니라 이탈의 중단입니다. 그러면은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잡지 않는다고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논지는 잡지 않으면 집 안에 있으면서도 집 밖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인데도 종처럼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존재는 변하지 않지만 존재의 방식이 무너집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아이가 집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혹시 쫓겨날까 봐서 밤새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으면서도 집처럼 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말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집 안에 있는 자가 그 집 안에 머무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증명하려는 요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소속을 불안 속에서도 놓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위협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너희는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집 안에 있다. 시온적 구속사의 관점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적 구속사에서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내적인 삶에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집은 창조 이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이 집은 공간이 아니라 관계적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집은 창조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생명 자체였습니다. 창조는 인간에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으로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창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사건이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자기 거주 공간 안으로 인간을 포함시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노숙자가 아니었고 방문자도 아니었고 시험 중인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거주자로 지음받았습니다. 타락은 집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집을 집처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적 구속사에서 타락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철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집 밖으로 내던져진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의 지평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위협으로 경험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말합니다. 내가 버섯음으로 숨었나이다. 집안에 있으나 집안에 머무를 수 없는 의식 상태가 된 것입니다. 구속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집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집 자체가 되어 오신 분입니다. 시온적 구속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포함됨으로써 집 안에 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 그의 몸 안에 그의 집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집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시온적 구속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옴으로써가 아니라 연결됨으로써 집 안에 있습니다. 이 연결은 세 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객관적 차원입니다. 시온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간 존재 전체를 자기 안에 대표적으로 포함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과 무관하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역사적 참여는 자동적으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이미 포함된 자임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집을 새로 짓지 않고 집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존적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믿음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선언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문장은 미래형도 아닙니다. 조건부도 아닙니다. 감정 상태도 아닙니다. 존재론적 현재형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시온적 구속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거주 안에 포함시키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만일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 말씀은 우리를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묻습니다. 나는 지금 집을 떠난 사람인가? 집 안에서 숨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은 떠나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불을 켜지지 않는 방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 내 마음이 가장 불안해지는 그 자리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내쫓으신 자리가 아니라 머무르고 기다리시는 자리는 아닌가? 오늘의 말씀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더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치려 애쓰지 말라. 증명하려 서둘지 말라. 다시 자격을 만들려 하지 말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경고의 잡음은 이를 악물고 붙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 불이 켜지지 않아도 집안에 머무는 것. 믿음은 문을 여는 손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몸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집을 내어주신 분 앞에 오늘 다시 섭니다. 불이 켜지지 않은 방에서 우리는 자주 쫓겨났다고 생각했고 혼자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압니다. 어둠은 부재가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이었음을. 도망치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당신은 떠나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 계셨음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집안에 조용히 앉아 있겠습니다. 우리를 앞당기려 하지 않으시고 머무름 안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임을 숨쉬듯 알게 하소서. 불은 언제나 주인이 켜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